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4장 우리 5절 6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게 왜냐면 구원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원수를 제할 힘도 주시고 또 주님 우리 방패가 되고 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꾸 해가 갈수록 세상은 자꾸 말씀과 반대로 갑니다. 또 한쪽은 자꾸 복음 쪽으로 가고 이제 좀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중간은 자꾸 사라져요.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 자꾸 이제 없어져 버리고 참된 복음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 결국 세계 모아야 되는데 그 저와 여러분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훈련은 빡세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일을 해야 되지, 또 훈련 받지, 뭐 40일 집중하지, 뭐 또 저녁 9시기도 하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준비시켜야 하는 준비. 왜냐하면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뒤에서 살릴 사람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마지막 영적 서비스 가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우리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런 훈련도 있습니다.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 랩런트도 훈련 잘 참석하도록 또 준비하시고 왜냐하면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으면 군인이 훈련 받아야 힘이 있잖아요. 훈련 받지 않으면 나중에 표가 납니다. 훈련표 안 나면 세월간 표 난다니까요. 저는 그 깨닫고 나서 길을서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제 충남 금산 있을 때 훈련 받아 서울 왔다니까요. 친학원 다니러. 강서를 어딥니까? 서울에서 거기. 그 우리 집이 옆에가 터미널 옆이 아니고 터미널 옆이 아니고 1시간 떨어진 데 또 금산 터미널 와서 강남터미널 와서 김포공항 와서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망할지 왔다 갔다 하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그때 알았어요. 훈련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좀 저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여러분도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자,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뭘 시험하는지 잘 봐야 돼요. 마귀는 항상 똑같이 하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이 두 번째 시험, 사탄의 시험 안 넘어가려면 잘 봐야 됩니다. 우리 한 주간 흐름을 쭉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 흐름은 뭐 특별 내용보다는 약간 반복입니다. 왜? 각인 때문에 각인. 복음 각인이기 때문에 잠깐 반복하면서 우리가 각인해 나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하늘에서 내리는 세 가지 복. 자, 하늘에서 내리는 복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는데 잘 안 된다. 교회 생활해도. 아무리 내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해도 이 악령, 귀신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바르고 깨끗하면 악령이 떠나냐 안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몸부림치도 안 되고 바르기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오직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이 한 가지 몰라서 제가 어렵다 했거든. 목사님께 다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안 돼요. 거꾸로 한 가지 하니까 또 전체 살아나요. 참 신기하죠, 이게. 복음은 단순합니다. 한 가지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깨끗이 해도 교회 열심히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주와 죄악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배경이 뭐 지옥 배경,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안 없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이걸 단번에 없애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 또 하고 또 반복해서 아예 각인돼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 아닙니다. 이 속에 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모르니까 그 신도 안 떠나고 이게 보통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몸 보는 줄도 안 돼. 근데 한 가지 알면서 이제 살아나더라고,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체험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상 신비 체험 말고 복음 체험을 해야 돼, 복음. 복음은 특별히 뭐 체험은 안 돼요. 그러나 계속 복음 들어가다 보면 내가 바뀐다니까요. 뭔가 내가 바뀌어버려서 바뀌고 어둠이 떠나버리고 뭔가 자꾸 바뀌어나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흑암세력이 알아요. 요것들이 무너집니다. 이 악한 영들 흑암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왔잖아요. 뱀의 매를 상한다. 딱 잡으시면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무너진다니까요. 저도 마귀 안 봤어요. 근데 무너지는 거예요. 악령들이. 흑암이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죠. 하나님 나라란 말이 뭐냐면 어둠이 떠나버리죠. 하나님 나라 임해야지 뭔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인생이 반석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안 무너집니다. 과거는 자꾸 무너지는데 이제 안 무너져 이게. 왜? 그리스도 반석이 딱 서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이 의미가 뭐냐면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뭐냐면 주 예수는 창세기 3장 15절 사탄 머리 꺾은 여자 예수님 그분이시요 이 말입니다. 이게 그분이요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재앙 넘어가잖아요. 재앙 넘어가는 그 피의 실체가 주님이시오 이 말입니다. 마귀 꺾은 여자 예수님 실체가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분 실체가 그분이요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사야 7장 14절 주 예수는 임마누엘이시오 이 말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요 이 말이에요. 이 신앙고백 그리스도라는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새 성전 나왔습니다. 예, 변화산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이제 변화산에 이제 갔는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자면 현실에 가면 자꾸 우리가 또 헷갈려요. 현실 가면은 그 변화산이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베드로가 막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신앙 고백하고 나서 실수가 뭐냐면 또 찾자면 내가 또 주인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수합니다. 실컷 고백하고 주인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그 내가 주인 돼버리면 불신자처럼 돼버려요. 상태가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 돼버리면 이 불신자라. 상태가. 그러니까 흑암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되고 시키면 세상에 지는 겁니다. 불신자에 지고 사단에게 지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내가 주인 돼버리면.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예수에는 다 사라져야 돼요. 이게요 사는 길입니다. 영적인 거 그래요. 자꾸 나를 잡을수록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내려지고 그리스도 잡을수록 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잡으면 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잡으면 내가 살아나요. 이게 이제 그러게 원리가. 그래서 실권 고백을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결국 이제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 돼야지. 자,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 또 될 수가 없구나. 또 돼도 문제야, 나중에. 어차피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 안 된다, 이거 확인하고 나니까, 내가 살아나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지 비로소 이제 세상 살리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세상에 재앙 막는 파수망대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재앙 안 떠나요. 내가 주인 되면 회가 못 이깁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어떡합니까? 완전 복음의 빛을 발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됐어요. 우리 주인 바꾸면 되거든요. 정말 나만 내려놓고 그래서 주인 되면 이제 이때부터 시간표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현장을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연약한 데 보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 제 당했는데 이기는 자 돼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돼요. 과거는 저 살리는 게 뭡니까? 나도 죽겠는데 뭐. 근데 나도 뭐 살리는 자 된다니까 신기하죠 이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살리는 게 뭡니까? 나도 죽겠는데 뭐 그냥. 그런데 이렇게 좀 되어져 조금씩. 그리고 세상을 떠나니까 정복자가 돼요. 원수를 제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는 신앙 고백 후에 두 번째 점검입니다. 진짜 그리 주인 삼아라. 다 사라지고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세 번째 나의 24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24가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본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를 놓쳤지만 그래도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나름대로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보람있게 살아가요. 나를 찾아서 열심히 성실하게 성공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찾으면 내 힘으로 나를 찾아버리면 굉장히 잘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언젠가 한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찾았는데 이 사람이 결국 이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에서 날 찾았거든요. 이게 없으니 그 위에서 날 찾아버렸어요. 실컷 나 찾고 열심히 했는데 근본이 안 없어진 거예요.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 때문에 반드시 한계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성공 다 하고 다 배우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힘들고. 왜냐하면 뿌리가 그대로 있어요, 뿌리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나를 찾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근본을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이걸 없애고 나 찾아야지요. 놓고 나 찾아봤자 헛일이야. 왜냐하면 이 배경 속에 있는 난데 뭐 있습니까? 껍데기는 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근본이 이미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찾게 되겠습니다. 그래 비로소 이제 안정되게 뭔가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게 되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저주와 이것이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면서
살아나요. 원래 이렇게 살아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요. 이렇게 살아납니다. 원래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2장 7절 생령 영이 살아납니다. 육밖에 모르는 영이 살아나고요. 형상 살아나고요. 2장 8절 에덴의 축복 환경이 살아납니다. 그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복음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다 뒤집어져 버려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다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소통, 보좌, 천군 천사 움직이잖아요. 딱 하늘 보좌의 그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 237빛, 자 흑암이 문지고 이런 것들, 자 그 나의 24는 뭐냐면 하나님 또는 이 자리에서 나의 24 해봤자 나중에 한계오고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배경 속에서 나의 24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신기합니다. 내 무능, 연약감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연약해서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주님 바라보니까 어정쩡하는 것들이 손해봐. 어정쩡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이 방해를 받아. 왜? 그 조금 그 미련 때문에 이걸 잘 안 바라보거든. 그러니까 보통 손해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확실하게 내려오는데 못 내려오니까. 왜? 좀 아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설프게 잡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방해받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립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나의 24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속에서 누림이 진짜 나의 24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나중에 또 한계 옵니다. 잘해도 또 바벨탑이요. 또 해도 흑암 공격이 무너지고. 그래서 나의 24. 네 번째는 이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뭘 24란 말이 뭐냐면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걸 집중하는 얘기죠. 그거. 교회 24인데 그럼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생활. 우리 좀 주의할 게 있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할 때에 뭔가 교회가 뭔지 모델을 좀 찾아봐요. 모델을 갖다가. 그 세상에 찾아면 안 됩니다. 뭐 교회 많죠. 이 땅에 그 많은 교회 바로 안 돼요. 뭐 다 그렇게 하더라 곤란합니다. 뭐 다 그렇게 하더라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델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걸 못 알아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세웠던 초대교회 또는 안디옥교회를 우리가 자꾸 바라보는 게 뭡니까? 모델이라 그래요. 여기서 빗나간 만큼 문제 와요. 그래서 자꾸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가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가장 여기는 먼저 그리스도로 답을 낸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뭐 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이 난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 이거로 답을 내야지. 그래야지 세상에 밀려오는 재앙을 막습니다. 다른 못 막아요. 이걸로 답을 내야지 이 원수망의 사탄들이 이때부터 결박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약화되고 자꾸 뭐 신비주의나 뭐 박애주의나 빠지면 큰일 납니다. 율법 좀 해보세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나중에. 왜? 다 아니거든. 뭐 다 그렇게 하더라. 왜?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지금 세상 교회 보면요,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관점에서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요, 심각하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사라졌다니까요, 지금 복음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앞으로 교회 정말 문 닫는 시대 온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딱 바라보니까 완전히 큰일 났어요. 너무 빗나가 버렸어. 너무 다른 거 하고 있어, 지금. 그 미국 교회가 뭐 했습니까? 통계본이 나왔다. 미국 교회 설교 보니까 특징이 뭐냐? 할 수 있다.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뭐 성공 시리즈, 행복 시리즈.
얼마나 좋은다네. 막 품을, 익혀서 품을. 막 부흥 되지.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막 한국계 막 따라했어요. 와, 교회 무너져 지금 다 무너져 갑니다. 유럽계 이미 다 무너졌어요. 왜? 이거 안 했거든요. 그럼 무너진다니까 당연히. 지금 부흥하는데 안 해요. 그건 한계 옵니다. 여러분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그게 아니 자꾸 우리 육적으로 막 하면 된다. 아니라니까요. 보고만이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똑같습니다. 나도 똑같아요. 내 개인 똑같습니다. 내 개인도 이거 아니면 언젠가 안 된다니까요. 결론 내야 됩니다. 막연하게 아니야 안 된다. 어차피 언제가 안 돼. 언젠가는 안 돼. 그래서 이 부분 자꾸 우리가 답을 내야 돼 먼저. 자,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유일하게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게 교회거든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보좌가 뭐냐면 임금의 자리 하나님 믿는 걸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 물론 하나님 다 계시지만 천국에 있는 그 하늘 보좌와 그 그림자가 유일하게 교회거든요. 어떤 것도 안 해요. 절간은 아닙니다. 교회만이 그림자, 교회. 그러니 하늘 보좌와 소통하면 그림자가 이 교회인데, 그럼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그 키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거지 무조건 건물이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보좌 소통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 교회가 이제 막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막 가다가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복음, 그리스도 있는 복음 가진 교회, 이거 다른 겁니다. 복음 가진 교회, 이건요,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거 영적으로 엄청난 거 이게요. 복음 가진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한다. 하늘보다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중요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거 합심기도 기도 응답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보좌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거꾸로 복음이 없다 교회가 곤란합니다. 그럼 곤란해요. 그러면 보좌가 막혀버리게 이미 근본에서. 그래서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비로소 이제 빛의 경제가 살아나요. 여러분의 헌금이요 빛의 경제입니다. 이거 생명사는 경제된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헌금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헌금이 복음과 빛을 위해 쓰임한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헌금은 단 10원도 안 없어집니다. 왜? 반드시. 거꾸로 바리새 교사했다. 그럼 곤란합니다. 그건 곤란해요. 왜냐하면 생명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수가 다 하나님 기록하세요. 반드시 이걸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참된 치유가 일어나셔요. 치유. 의사들 말고 진짜 치유. 흑암과 재앙이 물러가는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근본 치유가 일어나요. 근본. 뿌리부터 치유시켜요. 그러면서 서밋 운동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드디어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배경이.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아는 게 서밋이거든요.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만 심으면 끝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복음만 심으면 끝나. 그럼 복음 안 들어간다. 그러면요 평생 생고생합니다.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복음 몰라서. 어릴 때 복음 몰라서 저도 생고생한 거고, 그 예외가 없어요. 복음만 들어가면 끝나. 걔는 평생 누립니다. 재앙 떠나. 그 아이는 공부 잘하냐 보냐 그 아이랑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안 중요하고 복음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이게 살아나죠. 이게 다 이게 하나님 형성. 이거 누가 다 감당합니까? 이거 이렇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후대에게 복음 심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복음이 아이를 지킨다니까요. 그 복음이 아이의 재앙 다 막아준다니까요. 흑암 다 무너져.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 막아준다니까. 그냥 다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장 24, 나아야 24 쭉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재앙을 당하는데 신기한 게 그 재앙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노예가 되는데 그 속에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 이 속에서. 국가는 재앙을 당하는데 별로 어려움 없이 뭐 계속 하는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렘넌트들인데 왜 그럴까? 이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인데 결국은 다시 말하면 사탄을 이기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재앙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와도 재앙이 안 들어와. 흑암이면 흑암이 못 들어와. 나라를 망해도 본인들은 안 망해. 도리어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총리가 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구약시대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옷은 뱀의 멸 사는 여자의 옷은 이 복음. 그래서 이 여자의 옷은 곧 지금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망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망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체가 다 망해도 망해지지 않아요. 요셉 노예 가도 망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가니까 이 상황이 다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 영의 세계입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실제로 이들에게는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결국 한 가지입니다. 보좌의 축복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흑암이 무너진다 이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기 다 포함된 게 그리스도에게는. 이게 그리스도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 이 말이죠.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겁나 불났을 때 불나니까 조시 뽀쩍나더라고. 막 순간 시간 없잖아요. 불을 꺼야 되는데 바람 불지 꺼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났다 생각하니까 순간이죠. 이건 재앙이다. 그리고 왜 불났지? 불 껐는데 이 흑암 역사다. 한 0.01초 들어가요. 급하면 휙 들어갑니다. 이게. 야, 나는 망했다. 세 번째, 나 감옥 간다. 그 나와서 항상 불나를 하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순간이죠.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은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게 다 포함돼. 이게 다 포함된 단어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도 못해. 왜냐하면 이거 너무 길어. 시간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딱 하니까 바람이 딱 멈추더라고. 불 껐는데 결국 이제 그리스도가 다 포함된 단어라니까. 다 포함된 거. 그리스도 한 가지에 많은 가지 축복 다 있다니까요. 단순화 시켜서 복잡하면 그냥 그리스도 하나만 딱 생각하세요. 훈련 나오는데 훈련 용어가 복잡하다. 그냥 그리스도 딱 생각하세요. 다 포함됐다니까. 다 포함. 다락방 뭐냐? 그리스도. 팀사에 만나서 그리스도 말하면 되지. 미션은 우리 집에 그리스도 필요하지. 전문계 직장에 그리스도 필요하지. 지교회 지역에 그리스도 필요하지. 그리스도입니다. 한 가지 모든 한 가지. CVD 앞에 뭡니까? C 언약이 당연히 언약이 그리스도죠. B가 뭡니까? 비전이 그리스도 안에 나오지.
그리스도밖에 필요 없습니다. CVD가 뭐예요? 꿈. 꿈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밖에 꿈 없습니다. 이미지가 그리스도고, 프랙티스 작품,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다고 한 가지입니다. 다 한 가지죠. 21가지요. 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다 뭐죠? 유일성 그리스도 당연히. 재창조 그리스도 아닙니까? 일심 그리스도였죠. 당연히. 전심. 뭐 일심 전심? 당연히 취소해야죠. 그거 취소. 그리스도. 한 가지입니다. 복잡 생각이 한 가지. 그래서요. 그래서 이걸 잡은 자가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이 나의 그리스도가 교회 그리스도요. 현장에 그 자가 가니까 현장에 혀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현장 24는 같은 말이다. 다 같은 말로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남은 자란 말이에요. 복음 사라질 때 복음 가졌다 남은 자라니까. 우리 유창이 남은 자요. 우성이 남은 자, 예선이 남은 자, 다 유체다, 렘넌트들 다 똑같은 우리가. 그래서 복음 있는 자가 남은 자란 말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이들이 가는 길이 순례자에 간다. 순례자. 나그네 가는 겁니다. 나그네 자 방황하는 게 아니고 분명 목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복음의 빛을 비추고 가는 겁니다. 막 가는 겁니다. 어둠 물리치고 사람 살리고. 우리는 영적인 정복자. 겉은 허름하지만 내면은 흑암을 꺾는 자들이거든요. 사단을 정복하는 사람들, 정복자들. 그래서 이 흑암이 가장 두려워하죠. 복음 아는 사람들을. 이게 이제 현장 24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 바울이 나왔습니다. 말씀 결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살려야 돼. 미래.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 살려야 돼. 미래를 살리는 길이 뭐냐 도대체 앞으로 미래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담 때부터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근거로 말하면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길입니다. 아담이 시작하자는 창세기 3장의 길이 뭐냐면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 떠난 길입니다. 하나님 떠난 길이고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잡힌 길입니다. 사탄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 이게 다 마귀 섬기잖아요. 이 길이 있어요. 이 길은 사탄과 함께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꾸 이 땅에는 고통이 들어옵니다. 이게. 끝없이 왜? 그 길 자체가 그래요. 자꾸 여기는 저주가 들어와요. 그 자체가 그렇다니까 이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은 누가 가는 길이냐면 아담이 만든 길이에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 따라서 마귀에 잡히면서 이 길이 생겼습니다. 아담이 길을 내는데 결국은 뭡니까? 후손들이 다 똑같이 가고 있어요. 길을 계속 아담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계속 가는 길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길은 뭡니까? 그냥 세상의 길이에요. 이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쭉. 이게 멸망길입니다. 이거. 이 길은 미래가 없어요. 이 길은 갈수록 미래가 없습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영적은 심해지고 정신이 올 것이고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은 발달하는데 재앙을 막지 못하고 정신병 더 터져나갈 것이고 왜? 근본이 망하는 길이니까. 이 길의 마지막 종착지가 있습니다. 이 길을 마지막 가면은 마지막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한 길이에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이 길을 빠져버려요. 문제는 다 이렇게 태어나 버렸어요. 참 이게 심각한 일인지 알고 보면. 또 하나 길이 있습니다. 다행인데 창세기 3장 15절
멸망길이 생기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길이죠. 이건 뭐 죽냐 살아냐 하는 문제죠. 이 길은 뭡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창세기 3장이라는 재앙이 떠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바로 보고 깨달으면 이게 됩니다. 이 길은 뭡니까? 사탄이 도망가는 길입니다. 귀신이 다 물러가는 길이게. 이 길은 바로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이 구원의 길 아닙니까? 이 길이에요. 이 길. 이 길은 특징이 뭐냐면은 안식이 있어요. 드디어 빠져나갑니다. 안식.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거 환경이 아니고 근본적이고, 이건 어디서 못 구하는 평안이죠. 이건. 근데 이 길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가는 길이야. 아담의 후손은 망하는 길인데 여자 후손을 통해서 이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여자 후손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이 길은. 이 길에 맞으면 도착지가 됩니까? 그게 이거는 천국으로 마무리 딱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를 살리는 게 뭐냐면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길이 일단 두 개 있다는 게 계속 똑같이 가요. 길은 없어요. 결국 미래를 살리는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이건 평생 가야 돼 그냥. 끊어지면 죽어 이거냐. 그러니까 아담부터 계속 이 길도 왔고 이 길도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문제는 이걸 놓치기 때문에 자꾸 재앙으로 덮쳐버린다. 이걸 놓쳐갖고. 이걸 잡은 후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미래 살리거든. 다른 방법 없다니까. 과거로 못 바꾼다니까 여러분. 우리 과학 발전하잖아요. 과학 발전하면 문제 떨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잘 살면 정신병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많이 배우면 우리가 회복되면 회복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 과거나 현재 미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결혼해야 돼요. 이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미래를 살릴 수 있고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는 우리 후대를 만드는 게 우리 사명이라니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음하는 아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복음 있으면 다 따라온다니까 또 이게. 우리가 공부 못해서 힘듭니까 솔직히? 공부 좀 못해서 믿겠지만은 중간치를 했을까요? 중간치는. 그래서 아니잖아요 그게. 저도 공부해보니까 죄송합니다.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살아가는 필요한 것이 답은 아니에요. 그게. 저 수학 공부했거든요. 단 하나도 못 써먹어. 더하기 빼기밖에 안 써먹어. 다 잊어먹었어. 왜냐하면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게. 부족하지만 복음이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다니까 이게요. 얼마큼 삽니까? 복음이 있으면요. 이사야 60장 22절 살아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처럼 살아나게 1000명처럼. 그 약자가 강구처럼 살아난다니까. 그게 신기하죠. 그게 내가 자꾸 약과 부족하다. 그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거요. 복음이 살리는 거지 내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미래 살리는 길.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바울이 회당으로 가잖아요. 회당. 결국 후대들에게 이것만 전하면 살아나니까 이제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결국 이 사탄의 시험. 아담도 넘어졌는데 결국 이 사탄이 이제 결국 모든 문제 근본 아닙니까? 이게 막. 가면 이 사탄의 속성이 뭐냐면 사탄. 사탄 속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딱 그겁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은 뭐냐면 사탄은 한마디로 거짓입니다. 거짓이 한마디로 거짓.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사탄 따라가면 완전 거짓대로 사는 거예요. 완전 세상 말로 하면 완전 인생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거짓. 실컷 사람들 지옥 가버려. 이게 뭡니까 이게? 거짓. 다 속은 거예요. 우상숭배 거짓. 완전히 거짓. 아담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완전 사기당해 사탄한테 통째로 살아요. 통째로. 다 통째로 사기당해서
우상 숭배, 귀신 섬기고 제사하는 것을 문화청에서 다 지옥 가버려요. 완전 퇴사기라. 이거 끔찍한 일 알고 보면요. 의심도 안 해. 왜? 통째로 다 가니까 뭐. 무서운 일이야. 이야, 이거. 또 하나 있습니다. 거짓과 하나 또는 뭐냐. 마귀는 저주입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 역사하면 다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다 저주로 바뀌어요. 축복이 뭐가 다 망가져버려. 다 파괴시키고. 다 무너뜨려버려요. 흑암 역사하면 다 무너져버려요. 뭐 정신병, 우울증 막 쏟아집니다. 자살, 살인 막. 이게 마귀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기시는 분, 이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 인간들이요. 아담도 무너졌고, 다 무너졌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이기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 잡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데 이걸 또 조심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시험에 이기는데 보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이기시더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제 사탄을 좀 이겨라. 말씀으로 쭉 이겨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좀 편집을 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 막으려면 말씀을 다 제철해야 돼. 아, 이렇게. 말씀으로 잘 알고 편집을 해야 돼요. 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 말씀과 그리스도 없이 그냥 또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하기는, 이런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 주장으로. 자, 벌써 나로 강해지면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 자체가. 이해돼. 이미 실패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진 거예요, 그냥. 이미 진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네가 하나님 편이야. 이게 속아버렸거든. 어설프게 나를 주장했다. 이미 진 겁니다, 그 자체가. 조심해야 돼. 이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가장 실패시킨 게 뭐냐? 결국 나예요. 내가 나를 실패시키니까. 어설픈 내가 나를 다 실패시켜버려. 이 부분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은 반복됩니다. 어설프게. 마귀의 이제 시험이 오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떡이에요, 떡. 배고픈 예수님께 40일 금식했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 핵심이 뭡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이 인간을 육으로 빠뜨려, 육으로. 쫙 먹는 걸로, 육으로. 육적인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인간에게 영적인 것을 다 뺏겨버립니다. 요게 사탄 장난이에요. 육적인 걸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영을 싹 소멸시켜버려요. 요게 마귀 장난입니다. 이 부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지. 맞아요. 그러나 먹고 살아 죽어야 되면 나중에 영육을 다 죽습니다. 왜? 마귀 장난이거든요. 항상 마귀는 이렇게 육정을 자꾸 이쪽으로 우리를 의식주의 쪽으로 다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을 다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여기 마귀에.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우선순위를 좀 바라야 돼요. 항상 내가 하나님 관계 1순위하고 말씀과 기도 이 부분을 2순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흑암 이깁니다. 이 마귀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제 오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겼잖아요. 자, 5절 같이 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예수님을 높은 성으로 예수님을 마귀가 데려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6절 같이 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마귀도 말씀을 이용해요. 마귀가 뭐랍니까?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천사입니다. 명예에서 천사 손을 늘 받들어서 아무렇지 할 것이다. 마귀도 말씀이 옵니다. 요렇게. 하여튼 뭐 마귀는 믿지 않죠. 마귀 말씀 내용에 이렇게. 그럼 이 핵심이 뭡니까? 자, 높은 데쯤 해서 뛰어내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 잘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 떡, 육, 물질에 관한 것을 딱 시험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명예심입니다. 명예심을 자극해요. 명예심을. 네가 뛰어내려봐. 네가 뛰어내는데 안 다쳐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가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야 할 거 아니냐. 너 인기짱 아니냐 막. 요게 뭐냐면 막연 절묘하게 우리 갖다가 자꾸 납니다. 자꾸 나를 높이라고 하면 네가 높이 자꾸 네 이름이 높아지고 너를 자랑하고 너 자꾸 띄우는 거 이게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칠 거 아니냐. 뛰어내려봐. 안 다쳐봐. 사람들이 와 환호할 거 아니냐. 얼마나 멋지냐 이렇게 자꾸 우리를 갖다 이렇게 속여. 그 우리를 갖다 자꾸 펑펑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참 무서워.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이거요 무서운 거예요. 그걸 늘 사람이 인기에 목말라 있거든. 그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인기 떨어져 사람 인기 떨어지면 막 죽어요. 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막 점점 이렇게 뭔가 우리 명예를 자꾸 높이는 것 차면서 은근히 우리를 교만케 하면서 싹 이게 요게 막이 전화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 18장 12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멸망의 앞잡이야. 이 마귀는 아주 교만해. 원래 마귀가 교만하잖아요. 하나님 대적하고. 그래서 교만은 이건 아주 멸망의 지름길 시키면 지름길입니다. 이게. 그걸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마귀를 높이는 쪽에서 부러뜨려 버리던 게. 그래서 교만은 아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야 뭐 잘할 게 있겠어요? 솔직히 우리 인간들이. 그렇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 돌리면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있어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항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높이시고. 이게 그러면 내가 살아요? 마귀가 못합니다. 내가 나타나면 금방 잡혀봐. 나는 빠져야 돼. 내가 나타나면 그냥 잡아가봐 마귀가. 그래서 그리스도 나타나면 마귀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이렇게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높이고 그러면요 이 자체 색감 다 무너진다니까. 그 마귀는 거꾸로 자꾸 이걸 빼고 나를 앞세우려 하거든요. 마귀가. 두 번째는 이 사단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이런 명예심을 자극하는 명예심. 첫 번째는 물질, 두 번째는 명예. 자, 먹고 살만하면 두 번째 뭐가 나오죠? 명예 나오거든요. 요거 조심해야 돼. 두 번째는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걸 또 말씀으로 얘기잖아요. 말씀으로 이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하면서 이제 사단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려고 할 때 여러분께서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자꾸 시험하면 돼. 마귀는 나를 높인 척 하면서 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번째 마귀 시험은 결국 첫 번째 물질, 두 번은 명예. 나의 자존심 막 이걸 자꾸 건드려서 우리를 속입니다. 이 부분을 좀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올 한 해 오늘 마지막 금요 예배인데 뭐 이어지지만은 그래도 텀이니까 여러분 그동안 예배한 거 다 남아 있습니다. 집중한 거 있죠. 다 남아 있다니 그게 다 쌓여갑니다. 그거. 그래서 그게 쌓여서 내년에 또 하나님이 새롭게 응답할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쌓여가는 거야.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 또 저도 내년에 좀 하나 또 시간 보겠다. 조금 더 또 다른 시간 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준비했잖아요. 또 우리 철면 집사님
태중 아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 후대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 하나님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조금 뭐 안 좋은 얘기 한 것 같아 보니까 뭔가. 그래서 병원 막 조사하잖아요.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능력 다 회복되고 세계사 후대에 태어나면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종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